여러분들 샤워하다가 젖은 비누를 살짝 눌린 적이 있어요? 살짝 눌리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죠. 어느 쪽으로 튕겨나갔어요?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인류는 젖은 비누처럼 압력이 가해지면서 어느 쪽으로 튕길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이 더해지면 튕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 튕기냐 밑으로 튕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안은 위로 튕깁시다요. 아래로 튕길 사람들도 있어요. 위로 튕긴다는 것은 그 압력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 튕길까? 깨어 있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깨어 있음의 핵심에는 동일시하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또는 그 낙심, 절망감, 수치심 다 각자들에게 다 종류가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그 각자에 해당되는 제일 구체적인 어떤 패턴이죠. 그게 느껴지고 올라왔을 때 동일시하지 않는다. 동일시하지면은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튕겨요. 두려움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근데 두려움도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감할 때가 있고 공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공감의 왜곡된 사용은 무조건 공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조건 공감을 할 때에는 두려움과 동일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공감과 깨어있지 않는 공명을 사람들이 흔히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공명으로, 깨어있지 않는 공명으로 빠지는 게 흔히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굉장히 중요한 한 물건이 있어요. 그게 퍼시어스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퍼시어스의 방패는 뭐냐 하면은 퍼시어스가 메두사라는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 아테나 여신에게서 방패를 받아요. 그리고 아테나 여신은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데 여기서는 지혜의 부분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테나 지혜의 여신에게 방패를 받는데 이 방패는 잘 닦아진 굴이기 때문에 거울처럼 반사하는 방패예요. 이것을 받아서 이것으로서 메두사를 대하라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왜 이 방패를 받았냐 하면은 메두사는 무의식층에 있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괴물이에요. 두려움, 집단 차원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메두사를 직접 맞이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 돌로 변해요. 그래서 메두사를 대할 때 지혜 여신이 말한 것은 직접 대하지 말고 이 방패 거울로서 보면서 메두사를 대하라. 그래서 퍼시어스는 그 방패로서 메두사를 보면서 메두사의 목을 쳐요. 그래서 이겨요. 그리고 이 신화에 다른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더 있어요. 메두사의 목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그것도 재밌는 스토리지만 그건 우선 좀 두고. 근데 이 방패를 통해서 보라라는 것은 깨어있는 의식의 방패를 통해서 두려움을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보고 공명하지 말라.
공명하면은 도로 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느껴졌을 때, 저도 한참 동안 두려움이 안 올라왔었는데 오늘 아침 예를 들어서 깨었는데 두려움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의 의식이었다면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주로 어떻게 돼요? 초라해져요. 작아지고. 그렇죠.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느껴지면서 두려움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만 소유하지를 않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표성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3단계 딥러닝에서 아주 더 깊이 구체적으로 다루죠. 그래서 대표성으로 보는 것이 바로 퍼시어스의 방패예요. 그게 깨어 있으면 내 것화, 개인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구나. 또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슴으로 보지 말고 눈으로 보라. 이게 퍼시어스의 방패 비슷한 기능이에요. 가슴으로 보지 말고 눈으로 보라 라는 말은 동일시하지 말고 깨어있으면서 보라라는 다른 각도의 표현이에요. 가슴으로 공명하면서 보지 말고 느끼되 분리되어서 보라. 그 말이죠. 목격하라. 그래서 방패로 본다는 것은 한 걸음 분리된 자리에서 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냉정한 분리된 자리가 아니야? 라고 우리 안에서 항의가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특히 강렬하게 진동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갈 때는 더군다나 분리해서 냉랭하게 목격하는 입장에 설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강렬한 감정들이 휩쓸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냉랭하게 그거를 목격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함께 휩쓸려 갈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동일시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축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는 미소를 짓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동안에. 간단하지만 파워풀해요. 참, 그리고 아투멘트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에너지 패턴에게. 미소를 짓는 것이 강렬한 것은 우리가 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더 많이 퍼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더 많이 퍼지는 그런 시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도 계속 더 가는 그런 흐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기를 저는
영적 차원, 진동적 차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최후의 정화의 시기이다. 최후의 정화의 시기이다. 최후의 정화의 시기라는 것의 의미는